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삶의 태도를 품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의 차원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태도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삶이요 길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사람,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일하고 봉사하면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챙기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마음이 그 사람의 주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고 그 사람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마음에 선한 것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평하면 만사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나라에 불화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불안하면 투자도 안 되고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가 나라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준비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크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물을 돈의 가치와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가 그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하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돈벌이가 되느냐,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진학이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로 진학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그의 생각의 관점입니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 어떠한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 학교가, 진로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체는 8절 말씀에 나오는 모양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외적인 것입니다. 본체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시시때때로 환경과 세월에 따라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훌륭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가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려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과학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비워라는 이 말은 컵의 물을 다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특권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비우려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포기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다 주장하면서 사랑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명예를 다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에 때로 졸릴 때도 있으셨고 고단을 느끼실 때도 있었고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에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앞에 말씀드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인성만 보려고 하였습니다. 신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구나,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 기적을 행하는구나, 저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 감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믿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그는 부유한 삶을 살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로, 낮은 자로 사셨고, 어부나 농부들과 어울리면서 항상 낮은 자들과 사귀며 사셨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되었던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죄인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 먹는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강도가 좌우편에 함께 달려 죽음으로 죄인들 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낮은 자로 사시고 자기를 낮추고 사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공부 좀 해서 학벌이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이때 자기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생각이 들려 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서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산길을 걸어가다도 늘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출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자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달점은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복종이라는 말과 함께 순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은 어떠한 말과 일에 자기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종은 순종과는 다릅니다. 복종은 강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만 자기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 합당하게 여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고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니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예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종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달게 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 죽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워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까지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지에 끌려가시면서 입을 열지 않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 천대하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기도 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잠잠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페르시아 곧 바사 시대에 개발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처형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여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처형 도구가 수백 년이 흐른 로마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에 로마에 반역하는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나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히 낮은 수치스러운 자리, 죽음의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살고 남들은 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특권과 권리와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9절 말씀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10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모두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때문에 나의 특권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